네, 묵상 간증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입니다. 30살에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던 저는 남편과 작은 일로 다투다 이혼했습니다. 당시 홀로 어린 아들을 돌보면서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매일 죽음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어려서 듣던 찬양 소리에 이끌려 한 교회에 들어갔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후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을 모른 채 산 것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처와 사별한 후 어린 딸을 키우며 사는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재혼 생활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돌보려고 어린 아들을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들이 누나를 시샘하는 행동을 보일 때면 저는 매를 많이 들었습니다. 털털한 성격의 딸아이에 비해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들을 내 생각대로 훈육하고 체벌하는 것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한편 남편과의 사이에서 셋째가 태어나고 두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재혼 가정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어느덧 고3이 된 딸은 친이모네 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 그동안 부모에게 억압받은 분노를 한 방에 쓰는 동생에게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던 막내 아들은 3년 동안 형의 분노를 받아내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이 된 막내는 형과 엄마의 갈등으로 집안이 전쟁터가 되는 상황에 눈물만 흘렸고 언제부터인가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난 후에야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엄마의 역할에 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거울이 되어 저를 비춰주는 공동체가 있기에 를 살리는 길을 묻고 주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잘 묻고 나누면서 새 자녀를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큰아들을 하루에 2번씩 안아주고 맛있는 반찬으로 식사를 차려주겠습니다. 막내 아들과 따로 시간을 내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적용에 나와 있듯이 큰아들과 또 막내 아들에 대한 이런 적용들이 따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매주 거울이 되어 저를 비춰주는 공동체가 있기에 자녀를 살리는 길을 묻고 주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울이 되는 거 말씀과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게 되어지는, 한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온, 죄를 가지고 온 아담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또 가지고 온 예수님이 있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12절 말씀은요,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죄를 범한 존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선택했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12절에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 사망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대한 적용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나의 습관이나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13절, 14절을 보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이면, 여기 보면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세부터는 이제 율법이 있은 후가 되는 거겠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율법이 있기 전이나 율법이 있은 후나 죄인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죄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죄의 결과는 죽음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전이나 주어진 이후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 사망으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 14에 대한 적용도 죄인 줄 모르고 지내다 설교 말씀이나 큐티 말씀으로 깨닫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부터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때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림이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무화과 잎으로는 안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거든요.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짐승의 죽음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의 죄를 가려주신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5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더욱이에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선물이 많은 이에게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불행이 시작됐지만 다른 한 사람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세상의 죄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죄값을 치를 대상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5절부터 21절까지요,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은혜, 은사, 선물, 이런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은사로,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사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보니까 free gift라고 해서요, 공짜 선물이더라고요. 공짜 선물. 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17절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망으로 왕노릇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 한 사람을요, 물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뜻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들게 한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잖아요. 집집마다 한 사람 때문에 참 죽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이렇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저 사람만 없으면 온 집이 편할 것 같은 그 한 사람, 나를 숨이 턱턱 막히게 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한 사람, 사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없어져야 할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한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더욱 넘치는 은혜로 인도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망에 둘러싸여 있을수록 은혜는 더욱 넘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대한 적용도 내 인생에 없어져야 할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필요했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합니까? 18절 19절을 보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한 사람, 아담이죠.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 아담의 자리가 있고 한 사람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데, 아담의 자리는 불순종의 자리고 예수님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늘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담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담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일마다 때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결론은 순종이었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 19에 대한 적용도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속한 곳이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순종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게 범죄를 더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없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죄로 더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말씀이 있으니 죄를 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를 보게 하는 거울이거든요.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더 짓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몰랐던 죄까지도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는 목적인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죄를 봤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 회개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러운 곳을 알아야 씻을 수 있듯이요, 죄도 드러나야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갈등 충만이라고 하는데도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으나 이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니 우리 안에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죄를 내가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가 더한다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넘친다라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이렇게 깨닫는 만큼 은혜가 넘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죄인임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많이 깨닫는 것이죠. 그 죄를 많이 깨닫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많이 깨닫는 만큼 수치스럽고 비참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더 놀랍게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보고 있습니까? 21절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나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생명의 한 사람, 영생에 이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절에 대한 적용도 내가 아직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핑계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담의 길이 있고 예수님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요, 이처럼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지만,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의 결말은 사망밖에 없는데, 이 사망이 죽음도 뜻하지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넘치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덮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